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4월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끝자락의 한 주간인데, 이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복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한 주간,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계란이 아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유정란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품고 또 품어도 골아서 냄새가 날 뿐인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믿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떤 믿음은 그야말로 금식을 하면서 고래고래 참 그렇게 소리를 짓고 지르고 부르짖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열린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확 보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수십 년간을 품고 또 품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또 꿈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되겠습니까? 그 차이는 생명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역사가 나타나지만 죽은 믿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유정란 소망이 있는가 하면 무정란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을 생산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자기 뱃속만, 이익만 챙겨가는 또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또 한 번의 말씀이지만 생명력이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정란의 신앙이 무정란의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유정란의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청년을 붙잡고 그 청년의 믿음을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자네는 뭘 믿는가? 뭘 믿는가? 물었더니 이 청년이 답변을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다 믿는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가 다니는 교회는 뭘 믿는가? 물론 제가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똑같은 걸 다 믿지요. 참 대답이 애매모호해서 목사님도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 교회와 자네가 믿는 건 무언가? 그랬더니 우리는 둘 다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계속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인가를 믿고는 있는데 뭘 믿는다고 하는 이 꼭지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우리 교회가 믿는데 내가 믿는 거, 우리 교회가 믿는 게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똑같은 게 뭐예요? 꼭지점이 없는, 분명한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당신이 믿는 믿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이 믿는 소망이 뭐요? 뭘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내가 분명하게 나 우리 교회가 믿는 것 똑같은 거 믿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내가 믿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꼭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음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잊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태속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분은 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되어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그런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에 대한 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강조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느냐, 또 뭘 믿는데 또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고, 그 구원자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라,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라고 하는,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를 구원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말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그냥 무조건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그것이 유정란의 믿음, 즉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보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내가 믿는 신앙도 부활신앙, 즉 유정란의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는 없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부르짖는 그저 그냥 마구잡이의 그런 믿음은 예수를 모르는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막 뭔가 부르짖었는데 누구한테 어디에다가 대고 내가 무조건 뭐 다 옛날 그러지, 비나이다 뭐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에 비나이다, 뭐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 믿음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력 있는 예수 생명, 성령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려서 그 예수 생명, 성령 생명이 죽어도 나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명력 있는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밖을 향할 때에 드디어 그것이 생명력을 품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사랑이 있다. 내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됩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밖으로 품겨져 나와야 그것이, 야 진짜 그 안에 있는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이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그건 내 안에만 있으면 그건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실천하지 않는 그런 사랑은 죽은 사랑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사랑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독선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독선,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이거는 그 독선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또 그만큼 남을 사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능력이란,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서 참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자라다가 친부모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 물론 부모를 찾은 뒤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부모를 찾기 전에는 온 세계가 다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 자기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어지고, 또 사람들의 눈은 다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 뭔가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선으로, 그런 눈으로 자꾸 보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또 뭘 어떻게 하려나, 어떤 해코지를 하려나. 다 자기 안에 그런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런 모든 이런 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모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다른 저 사람은 나를 속된 말로 뭘 사기치려고 하나, 뭘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고, 원수처럼 보이니까 자기 안에 막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 건들기만 해봐라. 늘 그런 마음에 이렇게 저항력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폭력적이 되어지고 저항이 생기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찾던 부모를 만난 후에는 온 우주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자신도 이제 참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정말 부모를 만나고 나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나니까 자기도 이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로 품어내진 그 놀라운 사랑, 형용할 수 없는 이처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내 안에 참 주어진 이 사랑은 이제 내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가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살리는 사랑, 생명력 있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열매가 맺혀져야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참 우스운 말이지만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마다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꼭 너 같은 놈 하나 꼭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게 뭐냐면, 이게 참 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뭐냐면 그래서 또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랑, 그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어지는, 서로 우리가 다 남남이었지만 내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나를 비우고 내려놓고 나를 정말 깎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사랑이 무정란이냐 유정란이냐, 그것은 그 열매를 맺혀지는 걸 통해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면 나는 정말 유정란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아니면 그 열매가 없다고 하면 나는 이미 무정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그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죽은 그런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은 모두에게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그 다음 하반절의 말씀을 또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 저들이 사랑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 자기 몸속 안에만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밖으로 품어져 나올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그 사랑이 실천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이 있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랑, 그것이 살아있는 사랑이다. 생명력 있는 사랑이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열매 맺는 이런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늘과 이어지는 소망, 하늘과 이어지는 소망, 그것이 바로 유정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소망이 있어, 이런 소망이 있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마음으로 품고 있는 그 소망이, 그것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소망인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소망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소망이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소망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소망은 다 무정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든지 다 꿈꿀 수 있고 또 이룰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내 소망을 내가 이루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루었던 그 소망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소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과 소망들이 하늘에 장차 쌓아둘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이룬 꿈들이 이 땅에서야 물론 대단하게 보이겠죠. 이야,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참 남들이 또 내가 봐도 대단하게 생각되고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이걸 이루고 저걸 이루고 탁 했는데 결국은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그럼 뭐만 남느냐? 그것이 하늘에 연결될 수 있는, 쌓아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영원한 거지만 이 땅에 내가 다 놓고 가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래서 여러분 소박하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도 그것을 내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정말 영원한 것과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이런 소망인가? 사람들은 시시하게 보이고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 부르는 찬송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자가, 최후 웃는 자가 누구냐? 결국 마지막 최후 웃는 자가 누굴까? 그것이 실속 있는 신앙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껄껄한다고. 그럴 줄 알면 용서 좀 하고 살걸, 그럴 줄 알면 사랑 좀 할걸, 내가 이렇게 갈걸, 사랑 좀 하고 살걸, 이럴 줄 알면 좀 내가 좀 베풀고 살걸, 그저 내가 이거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껄껄. 그게 결국은 뭐냐면 무정란의 삶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 정말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으냐? 이걸 장차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될 텐데 그때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가 지금은 잊어버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땅을 떠나갈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혹시 이 말이 얼른 생각날지는 모르겠어요. 맞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정말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아니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그동안에 내가 보이지 않았던 이런 믿음, 이런 사랑, 이런 소망이 하늘과 연결된 건가? 그때는 아마 참 우리가 심각하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아마 이것이 많이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내 안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가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죽은 것인가? 생명력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여러분 품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나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믿음, 그런 소망,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복된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어지는 산 소망을 품고 오늘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나와 세상과 죄악에 하나님이 휩쓰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참으로 심어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우리의 캠퍼스로,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다시금 온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힘차게 이 한 주간을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